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여러분 정한 시간마다 혹시 큐티 말씀 묵상을 혹시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믿음장이라고 하면 몇 장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함께 우리 교회 전체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면 예수님 잘 믿다가도 어떤 이유로든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불신이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믿음 좋은 신앙인들에게도 오랜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므로 이 신앙적인 회의와 슬럼프가 되는데,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마음이 다쳐요. 히브리서 보면 완고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식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과거에 내가 행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 해결자시라는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그것에 회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믿음을 저버리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도 들었던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의심하고 또 쉬운 신앙생활로 다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히브리서 배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다시 신앙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같이 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책 제목이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서 유대인들의 관점,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구주이신가, 여러분 예수께서 구주라는 사실이 아직도 고백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그러한 지식조차도 없다면 아침마다 히브리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방향으로 바라본 히브리서를 묵상하십시오. 왜 이 가을에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신앙인들 또한도 환난과 핍박은 아니지만 세상에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도전 속에서 신앙이 회의스럽기도 하고요, 또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기도 하면서 예수 믿기를 떠나는 그런 자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에게 9월에 묵상케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에 여러 가지 도전적이고 유혹적인 그런 사조가 무엇입니까?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죠. 그 안에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편의주의라는 그런 물결을 신앙 안에서 맞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죠.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보다 여가를 조금 더 보장해 주는 직장을 찾는 그런 시대. 이 편의주의가 세상 속에 있고요. 또 세속주의, 자기중심주의, 다원주의.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없어도 편하게 사는 세상에 도전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예수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세상의 풍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 도전과 유혹 속에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도전이기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번에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 수요일 날 아침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영혼에 박히는 듯한 그런 말씀의 단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읽어가는데 가슴에 꽝 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로
그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로 쉼을 얻고요. 저 하늘나라도 예수로 안식을 얻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약속의 천국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하고 순천중앙교회 공동체라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 영생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있을까 한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있을까 한다.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감정이 드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니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 안식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회의에 빠집니다. 의심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상 따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예수 명함 내밀고 저 천국으로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란 분은 사랑의 모습으로도 품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찾아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별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만 이를 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히브리서 4장 1절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운 일 아니냐,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중에 저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라, 이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중심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가슴에 꽝 하고 영혼에 새겨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게, 오늘의 시대 그리고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바로 이 두려움이 상실된 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고개가 이게 저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오늘의 시대는 두려워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칼부림이나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자연재해, 앞으로 미래의 자연에 대한, 그리고 출산율에 대한, 또 방금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염에 관련된, 오염수에 관련된, 국가의 분쟁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그 자리에 보면요, 두려워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의 여러 사조들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쓰다가 설교문에서 뺐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니까요. 문제는 신앙인들조차도 가져야 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불감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에 못 갈 자들이 있다. 이건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 안에도, 교회 안에도, 신앙인들 안에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 이 시대는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주일에 한 번 빠졌으면 그 빠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의 삶에 불이익을 안겨주신다면 교회에 주일날 안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주중에 뭔가 일을 당해요. 내가 예배 빠졌으니까 교회 나가야겠구나. 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그날 일터에서 틀림없이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위협과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지금 당장이라도 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장 열심을 낼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지 벌 받을까 두렵고요.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고요. 문제에 고통당할까 두렵지 하나님을 문제보다, 하나님을 불이익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 두려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죠. 근데 너무나 그걸 강조하다 보니 주님이 너무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한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건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면서 경외와 경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공경 그리고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경이 뭡니까? 우리 어른들 공경하는 거, 그분 먼저 챙겨드리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그분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고 적절한 이 공경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 안에도 공경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자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경외를 통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 부정적인 좀 느낌의 단어 아니겠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잘못되면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요. 근데 이 두려움에도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할 건 뭐냐? 건강하고 바른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올바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벌, 하나님이 주신 불이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올바른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벌 주신 하나님, 불이익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거는 바른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무슨 일인가 생기고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일터에서 틀림없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그것은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마다 벌을 내리시고 불이익을 주신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벌받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은혜와 사랑의 자리라기보다는 공포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깜빡하고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근데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불이익 주셔요.
그럼 그날 하루는 완전히 공포의 하루, 언제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하루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벌 주실까 봐 하나님 두려워하고 불이익 당할까 봐 하나님 두려워하고. 세상의 신앙이에요. 무속의 신앙이에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게 여러 가지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해코지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벌을 내리셨다면 아마도 사사기의 내용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벌주지 않으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요만큼 해도 벌주지 않으시네. 한 걸음 더 나가볼까? 요만큼 해도 벌주지 않으시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강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건강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과 신앙의 자리가 어떤 면에서 장터와 같은 자리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형제들과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형제들에게 보복도 할 수 있고요.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장터와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경외의 자리, 자신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섬기는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요셉이 이 상황에서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여기 바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만일 이 벌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날 벌 주셨구나. 근데 건지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는 또 그 청함에 허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 모든 어떤 힘도 나를 구할 수 없구나. 이 구덩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찾아오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건져내시고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추적해 오셔서 감사를 넘어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요셉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나는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었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두려움,
위기와 문제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질까 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깨질까 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사람의 갈등과 분열과 이익으로 장터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움의 자리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향한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이 그런데요. 30절 말씀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깜깜한 구덩이,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구덩이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셉의 삶을 세밀하게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털 세보셨습니까? 지금은 몇 개나 되실까요? 참 세기도 힘든데 아침에 센 머리털 숫자와 지금 센 머리털 숫자가 같을까요? 아닌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요? 머리털은 빠졌다가 또 자랐다가 그러잖아요. 아침만 해도 머리털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하나님께서 머리털 숫자가 이거야 하면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빠지고 또 다시 자라는 것까지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내 머리털 빠진지도 모르는데 빠진 것도 알고 또 새로 난 것도 알아서 머리털 숫자를 알고 계실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 놀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또 묵상하다 보면 두렵습니다. 아,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네. 몸과 영혼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 내 삶의 어떤 문제와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까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요셉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건강하고도 온전한 두려움을, 이 영적 감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우신 하나님이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생각해 보면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한 분이 있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망쳐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려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영적 감각 회복하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려우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